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레미야 52장 12절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부터 13절. 여기는 느부갓네살 19년 BC 587년에 바벨론의 어전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군대를 끌고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왕궁과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을 불살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인 14절로 16절은 이렇게 유다를 함락시킨 후에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 의지가 없는 빈민들은 유다 땅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때 데려간 사람이 3,600명에 달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 부분인 17절로 19절, 여기는 바벨론 연합군의 성전 기물 약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잡아간 게 아니고 놋기둥과 가마들, 부삽들, 이런 놋으로 만든 그릇,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20절로 23절,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을 약탈해 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은 높이가 18규빗, 둘레가 12규빗, 그리고 그 속이 비었고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였음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기둥 위로는 놋머리가 있는데 그 높이가 5규빗이고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면서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으로 만들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바벨론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을 불사르고 대부분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고요. 가면서 성전의 기둥과 금과 은, 놋기구를 약탈해감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파괴를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는 것을 보면 마치 어떤 우상 숭배의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파괴되는 모습하고 매우 흡사해 보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의 우상을 헐고 부수고 불태웠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비슷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도 영적인 기만의 장소가 되었을 때 얼마든지 파괴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쫓겨나고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성전의 파괴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약탈당한 예루살렘 성전의 금과 은, 놋 덩어리들은 사실 이 재료 자체는 우상의 재료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상도 금과 은과 나무와 쇠로 만들어졌죠. 똑같은 재료인데 성전의 재료로 쓰일 수도 있고 우상의 재료로 쓰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그 재료로 만들어지는 곳에서 누구의 이름이 불려지느냐, 그것이 큰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느냐 아니면 바알의 이름이 불려지느냐. 그런데요, 누구의 이름이 불려지느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지만 그 성전은 마치 우상의 장소처럼 처절하게 파괴가 된 것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 불려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겠죠. 그러나 그 육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이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것을 봤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내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귀신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삶을 드리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귀신이 알고 농락을 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성대의 울림만으로 만들어내는 예수의 이름. 그것은 영적 영역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소리의 내용이 아닌 그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자세가 차이를 만드는 거죠. 유다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했을 때 그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은 이방 민족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다름이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처소를 황폐화시켰듯이 이제 내면의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인 예루살렘의 파괴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종교 신뢰도 조사 보면 1등이 불교 27%, 2등이 캐톨릭 23%, 3등이 개신교 16%였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죠. 주변에 어둠이 아무리 역사해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기 위한 자아 숭배의 축제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생 복음화율이 30%였는데 지금은 3%도 안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 괜찮다 그러지만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초, 중, 고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 많고 대학생이 3%도 믿지 않는 상황이 20, 3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국교회도 텅 빈 유럽교회처럼 되어서 술집이나 모스크로 팔려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혹시 우리 안에 유다 백성처럼 성전이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진 않았는지,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너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 속에 그리스도의 파워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이 존중받을 때 교회는 음부를 이기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요. 그건 예배당이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당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모임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는가, 모여서 예수를 찬미하고 높이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두세 명만 모여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실제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실제 모이기 힘들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모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모여서
모임이 정말 믿는 자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고 그분의 말씀이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논쟁이 오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적용되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앞에 무릎으로 부복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그곳이 성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키시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고요. 모임 장소가 쾌적하고 안락해서가 아니고 멋진 음악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곳에서 존중받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나 개인의 삶의 성전, 우리 가정의 성전, 우리 목장의 성전, 그리고 예배라는 성전, 이 가운데 나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지.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세상과 원수의 위협이 커도요, 성전된 내가 혼자 있을 때, 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목장에서 목원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고 마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외부의 적의 위협이 아니고요.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속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성전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환자, 가족들, 의료진, 백신 개발자들, 정책 당국자들,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는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인도하심이 도우시는 은혜가 이들의 삶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최 목사님과 사모님의 앞으로의 삶에 지속적인 선하신 인도하심을 위해서 또 계속되어지는 온라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주변에 몸이 아프고 여러 모양으로 힘든 분들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